여호수아서 12장 7절, 8절, 9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뒤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스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리엇의 아이 왕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요단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한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요단 서편에 그곳에서 정복된 왕들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저희들이 살펴봤죠. 오늘은 요단 서편에 있는 지리적인 이와 같은 상황들을 대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단 서편에서 정복된 왕들 이런 주제로 상고를 하겠습니다. 요단 서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족속에 이어서 이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정복한 가나안 땅과 그 왕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 명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정복한 왕들로 중남부에 16명의 왕들과 북부에 15명의 왕들의 명단이 대략 정복 순서대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그런데 대략 이 정복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을 정복한 것을 기록하고 뒤이어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9절부터 아주 세밀하게 하나는 무슨 왕이요 하나는 무슨 왕이요 이렇게 하면서 무려 31명의 왕들, 이런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서편에서 이 정복한 이와 같은 왕들의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호수아 당시에 일어났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스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예, 이와 같은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 곧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가나안 족속들과 그 왕들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복한 이와 같은 땅과 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엘리야사 대제사장 엘리야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한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저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 최북단에 대해서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이 중에서 예, 이제 이 중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정복한 가나안 땅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를 이렇게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이것이 소위 이스라엘 전체의 땅입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백두산에서부터 그리고 저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뭐 북쪽 절반은 지금 북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말할 때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한 땅, 그 땅은 바로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보편적으로 예, 이 남쪽은 브엘세바까지 이렇게도 성경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또 북쪽을 가리켜서는 단지파가 이제 기업으로 받은 땅부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바논 골짜기 이곳은 그리고 바알갓 이곳은 소위 이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요. 그리고 제일 남쪽에 여기에 이제 한락산까지 그랬죠. 그 지역은 유다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서 소위 창세기에 나오는 브엘세바라는 이와 같은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똑같은 지역으로 그 밑에 있는 말씀 곧 세일로 똑같은 말씀으로서 여기에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레바논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이제 위에 있는 말씀과 같은데 이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리고 제일 위에 헤르몬산이 있는데 이 헤르몬산 거기가 소위 이 바알갓이라는 이와 같은 성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갓이라는 성읍은 대충 이 헤르몬산 그 아래에 있다 하는 정도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몬산 혹은 헤브론산 뭐 그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예, 이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이라는 이 말은요, 바알갓이라는 말은 행운의 바알이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헤르몬산 아래에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데 정확한 위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은 요수아가 정복한 지역의 최북단으로서 이스라엘 북쪽의 국경선이었습니다.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이라는 말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북쪽의 실제적인 국경선은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리아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아직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지역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쪽의 한락산 그러는데 이 남쪽의 국경선은 남쪽의 한락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한락산이라는 곳이 동그랗게 쳐져 있죠. 그 지역인데 이 한락산은 미끄럽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인데 소위 나무가 없는 민둥산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민둥산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동에 간다거나 혹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미국에 가면 이 민둥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민둥산 그리고 풀은 있지만은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이런 민둥산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불이 나면 더러는 뭐 일주일도 불이 나고 지난번에도 큰 불이 카나다까지 이렇게 번져서 났죠. 예, 그런 지역에 가면 그야말로 아람들이 이와 같은 나무가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자라고 있는 이런 지역도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아예 비도 잘 오지도 않고 그리고 나무도 풀도 자랄 수 없어가지고 민둥산 이런 지역도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만 가도 나무가 자라지 않고 소위 풀만 자라는 이런 또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지역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흙이 아주 얕습니다. 그래서 풀은 자라는데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없으니까 나무들이 그곳에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락산은 최남단인데 사해 남방 약 13km 지점에 이렇게 한락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완전히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하여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와 평지와 그리고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의 네겝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의 상황들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 산지는 사해 쪽으로 서쪽으로 남북으로 길게 뻗은 유대 산악지대,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에브라임 산악지대, 또한 갈릴리의 호수 서쪽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은 이 갈릴리 산악지대를 통틀어서 가리키는 것으로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길게 종단하고 있는 이 산악지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쪽으로는 태백산맥이 쭉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러 개의 또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그런 형태로 산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정도 되는 이와 같은 조그만 땅입니다만은 그것이 성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이 세계사가 흘러내리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사지는 이 산지는 사해 서쪽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뻗은 유대 산악지대를 가리키고, 그래서 요단 강에서 이제 남북으로 길게 뻗은 에브라임 산지라든가 이런 산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제 평지라는 말은 쉐펠라라는 이와 같은 말인데, 이 쉐펠라는 북쪽 요바에서부터 남쪽 가사까지 해안을 따라서 형성된 소위 구릉지대로서 블레셋 평야를 가리키는 아얄론 골짜기, 또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마레사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강원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강원도 가서 제가 첫 번째 느낀 것은 왜 산들이 이렇게 전부 다 서 있지? 그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딱 강원도 가니까 산들이 전부 다 서 있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서는 산들이 이렇게 아주 좀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 옆에는 이렇게 좀 낮은 이런 산들이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가니까 그런 산은 아예 없고 전부 다 뾰족뾰족한 이런 산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느낀 것이, 아이고, 강원도는 산들이 전부 다 서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 가면은 그 산이 그냥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을 소위 구릉이라고 합니다. 구릉지대.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지역을 바로 쉐펠라, 그 다음에 골짜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몇 시간을 달려도 계속해서 이런 구릉만 나옵니다. 논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밭으로만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이런 이제 지역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지역들이 소위 구릉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저 해안가로, 지중해 해안가로 그 지역을 소위 쉐펠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뭐가 잘 되겠습니까? 농사가 잘 되죠. 특별히 이제 밭농사가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제 주산목인, 여러 가지 과일들, 포도라든가, 이런 감람나무라든가 등등, 올리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산업이 그곳에서 이 농업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사지라는 요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경사지는 산악지대에서 평지로 내려오는 산기슭 혹은 언덕의 중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산맥이 이렇게 쭉 있으면 산맥에서 이 바다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와 같은 산 중턱, 이곳을 가리켜서 소위 경사지다 이렇게 여기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는 사해 남쪽 아라바의 남쪽과 동쪽으로 펼쳐진 유대 사막지대를 가리킵니다. 이 땅도 넓지도 않는데 그 가운데 사막까지 끼고 있는 것이 소위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데 이런 데서는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 강수량도 아주 적고, 그리고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무슨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못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개발도 못 되고, 이런 소위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방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소위 네게부라는 이와 같은 이제 산악지대인데, 이 팔레스타인 남부의 가데스 바네아 이쪽에 위치한 건조하고 광활한 사막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 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막지대입니다. 또한 제일 밑에 있는 말씀, 9절, 8절 말씀,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대로 경사나 광야나 남방이나 네겝이나 등등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부족들을 의미합니다. 부족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지내가야 될 이와 같은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인데,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이주하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터줏대감과 같은 이와 같은 족속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에 의한다면은 가나안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죠. 그 세 아들 중에 이 함의 아들로서 가나안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을 때 함이 이것을 보았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함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함이 이것을 보고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저런 꼴을 다 보일 수가 있어, 이러면서 비웃은 거예요. 그 비웃으면서, 아버지를 비웃으면서 그것을 다른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다는 말을 듣자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요, 그들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 아들들이 한 일을 알고 나서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함이 저지른 이 잘못이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이런 말씀대로 이 가나안이라는 이 함의 다섯째 아들 가나안이라는 이 아들로부터 11개의 족속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중근동으로 또 북아프리카로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대단히 번창한 이와 같은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으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은 이와 같은 이제 족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족속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됐느냐? 그것은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자였으며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진멸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백성들까지도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볼 수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명기 7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용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과는 언약도 체결하지 말고 그들과는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혹은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완전히 제거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혹시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아주 악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전염이 될까 봐서 혹시 배울까 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서편의 왕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이 성경에서는 요수아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서편 지역을 약속의 땅 혹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가나안 땅 본토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척박한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을까? 그러면서도 성경에는요, 출애굽기 3장 17절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와 같은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척박한 땅 이런 땅이 아니라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땅, 그리고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와 같은 이제 생각으로 이와 같은 이제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알려져 있고, 전 세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다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실제로 그곳의 모범들을 이제 배우고 들어와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로 많은 농민들을, 이 농업학자들을요, 파견해서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배우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도 이스라엘처럼 농사를 짓고 이스라엘처럼 농토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요 이제 비옥한 땅으로 차츰차츰 만들어 나갔었죠. 예를 들어서 유럽은 오렌지라든가 포도의 산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포도라든가 오렌지가요
거의 전량이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오렌지와 이 포도의 주산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산지에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이와 같은 과일들이 수출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제일 좋은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단 서편 지역은 이 북쪽으로는 만년설에 뒤덮인 레바논 산맥이 있습니다.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네게부라는 이와 같은 곳과 그 다음에 이 시나이 반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싸우는 곳이 시나이 반도지 않습니까? 그 시나이 반도,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사해가 각각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땅입니다. 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본토의 왕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16명은 가나안 중남부 왕들이며 그리고 15명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왕이 소위 이 중남부 지역의 왕들 16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로 공격을 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곳,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오니까요,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고 어떤 반응도 하질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여리고 공격 방법은요 아주 특이했습니다. 급습을 하라든가 매복 작전을 하라든가 정면 공격을 하라든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계속해서 도는 것입니다. 예, 제일 첫날 여리고성에 가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작전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작전입니다. 이 성 위에 있는 군사들이 공격을 해온다면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만한 이와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작전을 지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 제사장 7명은 제일 앞서서요, 각각 양각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며 군사들은 언약궤를 따라서 성을 매일같이 돌았습니다. 제일 앞에 무장한 몇몇의 군인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7이 이제 양각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리켜서 양각나팔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양각나팔을 이제 불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의 본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쭉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작전이야말로 얼마나 위험천만한 작전이겠습니까? 만약에 정면으로 부딪혔다고 할지라도 제일 앞에 무장한 몇몇의 군인들, 그 다음에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몇 명의 제사장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이와 같은 작전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대가 가고요. 예, 이런 작전을 하나님께서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서 첫째 날 제사장들과 모든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수경지인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수경지인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각나팔을 잡은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수경지인 길갈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의 공격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런 방법은 없었겠죠. 역사적으로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일곱째 날은 여리고성을 7바퀴로 돌고, 일곱째 날은 여리고성을 7바퀴로 돌며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도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외치면요,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작전으로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켰고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한 성은 소위 아이성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도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최초로 실패를 경험했던 이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이 작은 성, 그런다고 해서 얕볼 수 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맡고 있는 일들이 별로 보잘것이 없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실패의 그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아이성을 공격할 작전의 지시를 받지 않고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36명이 오히려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대로 공격해서 아이성을 함락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인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기브온 주민들, 그 성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 차진에서 투항을 함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싸우지도 않고 기브온을 점령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9장에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이 기브온이 이제 항복을 하자 이 소식을 들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즉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기브온을 공격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길갈 진영으로부터 밤을 새워서 기브온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기습으로 무찔렀고 그들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는 자가 더 많았다라고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 태양이 충천에 떠서 거의 종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우주 과학자들은 그 시간이 무려 23시간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플러스 23시간이 더해진 거예요. 그 23시간 동안 지구도 우주도 이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은 과학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떠서 거의 종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5 왕을 끌어내서 그들의 목을 밟아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 그래서 남부에 이와 같은 중남부에 이와 같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이제 정복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진 7절로 14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북쪽의 15명의 왕들의 명단입니다. 가나안 중남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북쪽의 가장 거대한 나라 하솔, 그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은,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이 북쪽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단번에 북쪽을 정복하는 이와 같은 아주 놀라운 작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한판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거대한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제 하솔랑 야비는 이스라엘과 맞섰는데 바로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메론 물가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예, 그들 연합군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고요.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예,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메론 물가로 가서요. 갑자기 습격해서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쳐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이제 싸움이 그곳에서 있었는데요. 21절에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여기에서요. 무기또는 샤론 평야와 이스라엘 골짜기 사이에 있는 주요 교통로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자, 무기또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죠? 무기또. 그 옆에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래, 지중해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이 지도는 아주 이제 압축한 이와 같은 지도인데, 이 무기또는, 지중해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와 같은 지역이죠. 무기또라는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또는, 이 샤론 평야와, 이스라엘 골짜기, 그러니까, 북왕국 이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으로 가면은 그 중간에 이스라엘 평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평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무기또라는 이와 같은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이 교통로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이 무기또는 애굽과 다메섹을 이어주는 주요 대상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왕의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도로가 두 군데 있는데, 지중해를 끼고 올라오는 도로와 그리고 동쪽으로는 사해 남쪽으로 해서 소위 에돔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 두 도로를 가리켜서요, 왕의 도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팔레스타인을 정복한다든가 내지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는 이 도로를 항상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남쪽에 있는 이집트라는 대제국과 이제 접전을 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 왕의 도로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무기또라는 이와 같은 지역이요,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과거에 소위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제 약대들을 수백 마리의 혹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약대들을 끌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혹은 또 이집트까지 이렇게 장사를 하러 다니는, 실크로드로 다니는 이와 같은 대상들이 있었죠. 이 대상로도 이곳이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렇게 나오는 대상도,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대상도,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는 대상도 이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요충지가 바로 이곳, 이 무기또라는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또는 므낫세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되겠지만은,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이 무기또를 정복을 한 거예요. 무기또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복해서요, 이스라엘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 가난한 족속들을 정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사사기 시대가 약 400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울이 40년 동안 왕이 있었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사울 다음에 다윗이 40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었죠. 근데 이 솔로몬 시대야 정복이 됐다는, 그러니까
이 무기또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력한 족속들이었는지요,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이 철병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로 된, 쇠로 된 칼도 제대로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할 때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돌멩이 가지고 막 던져서 이렇게 싸웠어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경험을 못 하지요. 저희들이 초등학교쯤 다닐 때요. 정월 보름만 되면은, 아니, 그날 낮에까지도 하고 재밌게 서로 놀고 학교 끝나면 재밌게 놀고 하는데 정월 대보름날 딱 저녁 밤 되면은 이웃 마을하고 싸우는데 이제 그 애들 이제 저희들이 초등학교니까 저희들보다도 좀 큰 애들까지 해서요. 처음에 이제 막 이제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서 뭐 그쪽에 논두렁이나 뭐 모시밭에 이제 이렇게 모시밭을 덮니라고 옛날에 모시밭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모시밭을 덮니라고 막 이렇게 지프로 덮어놨거든요. 겨울에. 그런데 이제 봄 이제 되기 직전에 정월 대보름이니까 그래서 그 모시밭도 막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싸우는 것이 뭔 거는 돌로 서로 돌 던지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밤이니까 어두워서 돌이 날라온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막 이렇게 피해 다니고 숨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 시대까지도 전쟁을 하면서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던져서 이렇게 적군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는 무기또에 있는 이와 같은 가나안 족속들과는요. 이스라엘이 싸울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강했는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야 비로소 그들을 정복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무기또는 유대 왕 이 아하시아라는 이와 같은 왕이요.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는데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유다의 마지막 성군이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요시아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한 이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애굽에 바로 누고라는 여 같은, 그래서 보통 바로 누고 이렇게 하는데 애굽 왕 바로 이제 그런 말입니다. 애굽 왕 누고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누고가 소위 바벨론하고 싸우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길로 올라오느냐? 바로 지중해 서안을 통해 따라서 왕의 도로 올라오니까 자연히 어디를 통과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요시아가요, 무기또에 가가지고 무기또로 나가서 요시아 왕을 막습니다. 바로 누고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누고가 뭐라 그래요? 요시아야, 우리는 너희들과 아무런 감정이 없다. 우리는 너희들과 싸울 아무런 어떤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길을 터주라. 우리는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간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 길을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바로 누고의 100만 대군과 그 다음에 유다의 대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10만도 안 되는 거죠. 그래, 그 군대와 싸웠는데 그 자리에서 요시아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전사를 할 때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요,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서가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이와 같은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선자 예레미야가 요시아가 죽으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 예언서입니다. 예, 이 배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유다의 요시아 왕이 이제 죽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해서 요시아 왕이 전사함으로 유다의 국군이 희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도 4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결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 무기또인데 이 유다의 국군이 그래서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무기또는 최후의 아마겟돈, 무기또는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곳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요,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말이에요. 예. 신약 성경에 아마겟돈, 신약 성경에 무기또는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무기또가 여러 번 나오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아마겟돈이 나오는데, 아마겟돈은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곳으로요,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곳으로 예언된 장소가 바로 여기 무기또, 곧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6절을 보면요, 그들은 귀수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격전지가 바로 이 아마겟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요, 누구나 다 아마겟돈은 최후의 전쟁의 격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최고의 격전지가 될 무기또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북방 연합군은 15개의 국의 거대한 군사력과 무기를 앞세워서 요수아의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수아의 이스라엘군은 기습작전으로 그들을 퇴폐시키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6.25입니다, 오늘.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선전포고도 없이 단 한 대의 전차도 남한은 없었거든요. 한 대의 전차도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차를 몇 대나 갖고 있을까요? 안 써봐서 잘 모르시겠죠. 대략 정확하게는 저도 몰라요. 약 2,500대 정도 된답니다. 전차가요. 그리고도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런 지금은 그런 무장한 차량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장갑차라든가 아니면 또 뭐 대포를 싣고 다니는 이와 같은 자주포라든가 등등 이런 차량들이 수천 대가 있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탱크만 해서 약 2,500대 이상 지금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 때는요, 남한에 그런 탱크 전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북한에서는 소련제, 그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제, 이 탱크 24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전역에서 기습적으로 남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전혀 준비가 없었거든요. 설마 우리 군이, 미군도 있는데 설마 우리 군이 공격을 당하겠느냐라는 것이 그때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이었고요, 정치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북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찾아다니면서 전쟁 준비를 다 이렇게 갖췄었죠. 그래서 우리 군은 밀리고 또 밀려서 계속해서 후퇴를 했습니다.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28일 서울이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 한강교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서울의 시민들요, 서울의 시민 거의 대부분이 피난도 가지 못하고 서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저 북한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남한에 있었던 전매 인사들은 바로 그때 다 끌려간 거예요. 왜? 한강이 끊어졌는데, 한강이 끊어지면 한강을 건너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전부 다 끌려가고 그리고 처형당해서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북한이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 남한도 얼마나 준비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전술이 소위 작전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것은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일 서울이 함락되고 7월 5일에는 수원까지도
함당이 되었습니다. 파죽지세로 38선에서부터 계속해서 북한군은 밀고 내려왔습니다. 유엔군과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구국의 결정적인 3대 전투가 있습니다. 구국의 결정적인 3대 전투. 그 중에서 하나가요. 다부동 전투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구를 사수하기 위해서, 대구 부산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을 정지하고 있는 우리 유엔군과 한국군 그리고 북한군이 싸우는 이와 같은 다부동 전투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유엔군이 여기서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져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저 장진호 전투라고 함경북도 장진군입니다. 저 북쪽이죠. 예, 거기까지 밀고 갔는데 그때 100만의 중공군이 참전을 합니다. 예, 그래서 100만의 중공군이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유엔군과 우리 남한군들이 대부분 다 몰살할 정도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간신히 이 장진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후퇴를 합니다. 예, 거기서 만약 패배했더라면은 서울도 사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간신히 거기서 승리를 하고 계속해서 후퇴해서요. 지금의 38선까지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진호 전투에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후퇴했지만은 그러나 휴전이 성립되고 전쟁이 지졌습니다.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부동 전투,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장진호 전투. 우리 성도들이 혹시 시간이 되면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투. 여기서 수도 없이 많은 적군을 죽였지만 남한군도 수도 없이 많이, 유엔군도 수도 없이 많이 죽음을 당함으로 그래도 간신히 지금 이렇게 갈라져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됐고 정치적으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민주주의를 이렇게 구가하게 되었었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남북의 31명의 왕들을 쳐서 무찔렀는데 이것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서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이렇게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으며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굳게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굳건하게 저희들이 붙들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 가나안적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여기 여호수아서 12장은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은 이미 여호수아서 6장에서부터 벌어진 사건들, 11장까지 벌어진 사건을 사실상 여호수아서 12장 한 장에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장에 이와 같은 가나안 전쟁의 이와 같은 모습을 다시 기록하셨을까?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2절로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예,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음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89세 때, 두 사람 사이가 10살 차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아브라함아, 사라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제일 먼저 웃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어요. 하나님도 정말로 내가 지금 89세인데, 아니, 내 주인은 지금 99세인데 거기서 아들을 낳는다고? 자기들의 현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야, 왜 웃느냐? 사라가, 하나님, 안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웃었느니라. 내가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웃음을 낳고 웃음은 야곱을 낳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거 웃음이라고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웃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결혼한 지가 한 2달밖에 안 되는데 벌써 임신을 했다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뭐 참 잘했다, 당연히 임신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니 99살에다가 89살이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요즘도 거의 볼 수 없는 이런 연령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요, 예,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몸이 이미 인생으로는요, 이 썩은 나무 같은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도 가난한 군사들의 수가 많든 적든, 또한 그들의 무기가 어떤 것이든 오직 더 크신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